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집에도 다녀오시고 하셨습니까? 코로나로 막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효도할라 치면은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에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 것이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무덤에 가서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자주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젠 7번째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전통적인 오복을 얘기했지요. 오복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후에는 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제는 뭐 수, 목숨, 장수, 또 부귀영화, 또 강령, 또 영육간의 건강함, 유호도, 덕이 있어서 존경받는 삶, 그리고 고종명,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동양의 전통적인 오복인데 모두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지극히 일시적인 그런 복이다. 이게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것밖에 몰랐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8가지 복입니다. 자, 그거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자, 그것은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그런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세에 살 때는 오복을 구하고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팔복을 구해야지 되는 거냐 하니까는, 여러분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에 일시적인 것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구한다면, 영원한 축복을 구한다면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팔복을 구할 때에 거기에 그 안에 오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복은 왜? 영원한 복에, 영원한 것에 일시적인 것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그런 의식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이고 그것이 오복에 해당하는 것이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니까는 팔복이죠.
우리가 먼저 팔복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오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복이니까, 현세적인 복이고 일시적인 복이지만은 복이니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먼저 팔복을 구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 먼저 영적인 복을 구한 다음에, 먼저 영원한 복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현세적인 복을 구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왜?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한다고 하셨으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냥 더한다고 하니까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구하고 이제는 내가 바쁘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 현세적인 복, 세상의 복은 어떻게 언제 구하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먼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먼저는 어디 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잔뜩 구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조금 더 구하는 그런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 현세적인 복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거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현세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그러는 것이, 그러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산상보훈의 이 서두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임과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서론임과 동시에 또 요약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이것만 잘하면 여기에 나머지 산상보훈에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이 팔복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우리는 이 산상보훈을 요약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만 잘 여러분 묵상해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또 동양의 오복하고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하고 팔복하고 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진짜 복인지. 자, 오늘은 그 7번째 해당하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은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는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을 영어로 찾아보니까는 이제 피스메이커, 딱 우리가 드디어 피스는 평화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니까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뜻입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모임에 가담하면 모임이 잘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 들어왔어요. 그럼 모임이 잘 돼요. 그냥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임에 들어오면 모임이 자꾸만 깨져요. 막 깨져요. 그럼 이 사람은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마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일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모임에 가담하면은 모임이 잘 돌아갑니까? 아니면 괜히 그냥 서먹서먹하고 막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응?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제 다른 집에서 시집 오셨으면 그 가정이 잘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참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알겠죠. 뭐 50만 원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참. 또 사람이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참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마 관계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게 사람을 제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화목한 가정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응? 남편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겉도니까는, 겉도니까 섹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돌게 되니까. 자녀들 가정이 깨어진 집에 자녀들 들어오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도는 거잖아요, 밖에.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돌아오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뭐 아주 성인 군자 만나겠습니까? 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밖으로 도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아름답던 이 가정도 금세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들어가기 싫은 거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직장을 이제는 옮기는 그런 이유가 이제 금전적인 이유도 있고, 뭐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 나의 뭐 비전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 아마 관계가 어려워서일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직장 상사하고 늘 부딪히고, 동료하고 늘 부딪히고, 그러면 그냥 직장이 지옥되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목에 풀칠을 하려고 가는 거지.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어렵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모든 관계에서 관계가 원만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무슨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또 왜 원만한 사람이 참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누구하고 관계가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면은 교회도 별로 이렇게 안전한 것이 못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왜 이렇게 이제는 이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천국 같은 가정이, 혹은 천국 같아야 될 사회가 왜 이렇게 그냥 악다구니로 변하고 막 지옥 같은 사회로 변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이제 관계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처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원인이 잘못되면은, 원인을 알지 못하면 처방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이 관계가 다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이 성경 창세기가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웬만한 것에, 거의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첫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특별히 성경에서 창세기는
그런 모든 것의 그런 그 기원, 원인들, 그거를 이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이 인간 만물의 기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또 죄의 기원, 선악과예요. 창세기 3장에 죄의 기원. 그리고 또 문명의 기원, 그것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도시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람이 왜 성을 쌓기 시작했는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또 언어의 기원이, 왜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졌나?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의 기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불화한 것에 대해서도 창세기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화하게 됐는지.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불화하게 된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참 아주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곳이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든 인류의 뇌리에는 그 에덴 동산의 추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요. 모든 인간은. 왜? 거기서 우리가 옛날에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지만은,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의 뇌리에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는 무릉도원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효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불교에서는 천당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고, 엘도라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천국의 모형들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나라나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추방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뇌리에 아주 깊숙한 곳에 그 에덴 동산의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게 이제 원죄지요. 근본적인 죄.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참 불편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졌을 때는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거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죄가 딱 개입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됐어요. 싫은 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죄가 딱 개입하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불화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자,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이제는 3장에 이제는 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깨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여기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한테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그러면은 아주 시적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놀고 있네. 그러겠죠. 놀고 있네. 응? 이렇게 우리 그 부부 관계가 이렇게 정말 허물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선악과 사건, 죄가 딱 개입하니까는 뭐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부터 추궁하시죠. 아담이 가장이니까 아담을 딱 추궁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저는 못돼 먹은 여자라고 더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행간을 읽어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못돼 처먹은 여자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응? 그러면서 여자애께 다 뒤집어 씌우네요. 하나님 탓도 조금 하고.
자,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 아내가 그 하와가 일절 언급하진 않고 하와는 그냥 뱀에게 밀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자에게 이 여자도 이 하와도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하와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아니, 아담이 잘한 건 또 뭐 있습니까? 응? 아내가 줘서 그냥 먹었다고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뭐 잘한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죄를 다 아내에게 뒤집어 씌울 때 아내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걸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잖아요. 저거를 내 인생을 걸고 맡길 수 있을까?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연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애를 낳아주는 거지 않았습니까? 남자애를 낳아주면은 내가 죽기까지 이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남자가 저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부부 관계가 깨어졌지요. 위태로워지고 깨어졌지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형이에요. 가인은 동생이 아벨이야.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세상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완전히 이 형제의 우애는 완전히 깨어진 거잖아요. 죽이니까.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그 뒤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담의 7세 손이거든요. 7대 밑에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래가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요. 라멕이 이제 아내도 이제는 두 사람 얻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건데,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양육 강수가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이 어른을 왜 이렇게 상처내게 할까요? 이런 거죠. 돌 가지고 장난 놀다가 지나가는 어른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이놈 새끼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화가 나니까 쫓아가서 그 자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벌한 사회가 된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짐승의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원인이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화평을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제 먼저 이 하나님과의 불화부터 이것부터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게 제1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웃과 화평한 사람, 이제는 배우자와도 화평하게 되고, 이제는 부부와 자녀 간에도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팔복은 말하자면 이 팔복은 목걸이가 구슬이 다 꿰어지듯이 이것이 다 꿰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단독이 아니라 이게 다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목걸이처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앞을 보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되고, 온유한 자가 되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것,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해오다 보면 나는 어느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내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1번,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부부 관계가 회복될 거고,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또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왜 이렇게 태풍이 불고, 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불화하게 된 거예요. 자연이 막 그냥 딜이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인간도 자연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젠 화평케 한다고 해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통 이제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이렇게 이제 불화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제는 아내는 믿고, 주로 우리 한국의 경우에 아내는 믿고 이제 남편이 아직 안 믿고, 이제 자녀가 먼저 믿고 이제 부모님이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럴 때면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이제 갈등이 오게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힘들잖아요. 불화가 되니까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 안 믿으면은 가정이 평안할 것을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그냥 가정에 불화가 오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가 옵니다. 네?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 속지 마십시오.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갈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응? 여러분, 갈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인내하면서 끝끝내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가 많은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가 비로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는 거잖아요. 영생으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니까는 신나고 수지 맞는 모두가 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시고 진짜 평화, 영원한 평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근데 내가 그래도 애를 쓰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모두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정말 평화, 진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제 이 팔복의 이제 마지막 복, 이제는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또 보면은 구복이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구복이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팔복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이 11절 12절이 10절을 부연 설명한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런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박해하는 것을 조금 늘려놨어요. 조금 설명을 더해놨어요. 그리고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 모든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제 이 팔복을 이제 그 11절, 12절이 그거를 더 설명한 거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복이다. 그래서 팔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의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지난 주일에도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한문이 뜻글자라고 그랬죠. 뜻글자. 한문이 여러분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참 오묘합니다. 자, 이 한문에 이제 그 오를 의자가 이제 양에다가 이제 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이제는 속죄 제사입니다. 양으로 속죄제를 지내면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왼쪽 이게 양자고 그 중간이 나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그게 합해져서 오를 의자가 되는 겁니다. 저게 참 기가 막힌 글자예요. 저는 기가 막힌 글자다, 저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는 양으로 대속을,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양이 죽으면은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가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오를 의자거든요. 양이 나 대신 죽은 게 의예요. 아니, 내가 그거를 믿는 게 의입니다. 야, 저걸 누가 저렇게 저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를 의자를.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조상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혹은 하늘에서 똑같잖아요. 천국이 하늘이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약 2000년의 역사는 여러분 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선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만 특별한 이유로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지요. 그리고 또 카타콤 300년의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냥 버텼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그들이 버팁니다. 믿음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피의 발자취지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믿고 기독교를 이제는 공인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세상이 된 것 같지만은 어느 나라나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피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대동강 따라 거슬러 올라오다가 상선을 타고 그러다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이 잘려지게 될 때 한문 성경을 하나 이제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믿었대요. 나중에 그 사람의 목을 친 군졸이. 자, 이제 하여튼 이렇게 피의 역사고 피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준 거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박해를 받은 거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보장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사회가 주요 종교인 사회, 아주 수십 개의 나라는 예수 믿으면 생명이 보장이 안 돼요. 아무나 죽여요,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사회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이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보장이 안 되지요. 불교가, 힌두교가 주류인 그런 동남아시아나 인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언제 와서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 국가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면 얼마나 믿을까요? 생명을 내놓고 믿어라 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목숨 끊어져도 좋으니까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저할 사람들 많이 있죠. 생명을 내놓고 믿어라 한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지 됩니다. 자, 나라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각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환영한 그런 가정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다 좋아한, 어디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는, 똑같은 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지 될 점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거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졌든지, 뭐 내가 뭘 잘못했든지, 그래서 오는 거는, 그거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건데,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냥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박해를 아주 사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어요. 사도 바울도 막 그냥 누가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오면은 피해버리고 말지. 그래, 나 잡아가라, 죽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은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피해 다녔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기서 박해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교자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피할 수 있으면 그냥 피해버리세요. 여러분 잘 이렇게 분별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목숨을 거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면은 그건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지금이, 그래서 악다구니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왜 또 세상은 믿는 사람을 박해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왜? 빛과 어둠이 공존을 못합니다. 하나가 깨어져야 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가야지 되고, 어둠이 강하면 빛을 꺼버려야지 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을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박해가 없는 여러분들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박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수태게 받아와서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박해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박해가 없는지, 그래서 평안한지, 첫 번째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세상이 박해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왜? 자기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박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도 세상을 닮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내가 워낙 많이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주셔서 핍박이 다 지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도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핍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핍박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건지. 왜? 믿는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굳이 핍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그냥 그런 사람을 핍박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거해주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 내가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을 예수님 핍박하듯이 핍박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고, 드디어 세상이 나를 인정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왜? 천국에서 상이 크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 진짜 복,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할지라도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